7장 다니엘 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봤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 위의 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인데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전반부고 7장에서 12장은 후반부로 나누는데 이 전반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예언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타인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7장부터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상을 꿈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3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7장부터는 나 다니엘 1인칭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내용은 다니엘에게 그 4가지 짐승으로 이상을 보여줬어요. 2장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금신상의 토막이 난 4등분으로 된 금신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화려한
머리는 금과 같고 가슴은 은과 같고 배 넓적다리는 녹과 같고 다리는 철과 같고 그 열발가락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화려한 금신상, 금이 뭡니까? 돈이지요. 우상이지요. 금덩이. 화려한 걸로 보여요. 근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세상이 뭘로 보여요? 짐승으로 보여요. 물고 찢고 싸우고 빠사트리고 들이받고 짐승으로 보여요. 그래서 2장에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금신상과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준 네 짐승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제국들로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바벨론, 건물이 바벨론. 또 오늘 다니엘에게는 뭡니까? 첫째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붙어있는 이런 짐승으로 보여요. 그리고 바벨론도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또 무너지고 메데파사 일어나지요. 그게 은혜 나라.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그게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곰이요. 곰. 힘이 세고 막 무지막지합니다. 그리고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해요. 노세 나라가 나와요. 오늘 다니엘 7장에서는 이게 표범, 아주 잽싸게 빠른 이런 잠표범 같은 짐승으로 날개가 넷을 달고 그렇게 날쌘 표범 알렉산더, 헬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철의 나라. 느부갓네살에게는 철로 보이고 다니엘은 뭐예요? 무섭고 잔인한 그런 철이빨을 가진 그런 악한 짐승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발가락이 나오지요. 오늘 7장에는 10뿔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은 뜨인 돌이 이 신상의 발을 치니까 박살이 나서 다 흩어져 버리고 이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이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장차 되어져 가는 세계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꿈속에서 이상을 받았고 오늘 읽은 후반부는 그에 대한 해석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바로 네 종류의 짐승은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17절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거기 줄쳐놓으십시오. 해석이에요. 딱 하나님께서 이 네 짐승은 네 왕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킨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들로 나타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얻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18절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7장 참 중요한 이 말씀이고 세계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에게 오늘 13, 14절은 왕국의 환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봐요? 밤중에 본 겁니다. 밤 이상 중에 이 세상 제국이 짐승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것이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걸 보여준 다음에 또 이상 중에 하나 보이죠. 누구와 보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성천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또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에게 이미 예언해 줬어요. 마지막 날에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서 그 앞에 인도돼서 권세를 얻습니다.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13, 14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예요? 14절 권세, 영광, 나라를 준다고 했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또 모든 백성, 나라들, 방언하는 자를 다 그를 섬기게 했어요.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들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늘 18절에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빠개지고 싸우고 부시고 엉망진창이지요. 영토가 달라지고 하지만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세상은 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다 온 세상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이 교만하게 나갔던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 다 망가졌어요. 다 온 세상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요. 다니엘은 이것을 계시를 이상 중에 밤중에 보면서 15절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내 속으로 이상을 받았는데 너무 번민이에요. 머리가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이 희한한 짐승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시고 이거를 다 본 거예요. 다니엘. 정말 깨어있는 영에 속한 신령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걸 때문에 근심하고 또 번민하고 괴로워하다가 16절에 곁에 있는 모신자 중에 이것을 물어봤어요.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참 우리가 모르면 나름대로 그냥 갖다 붙이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다니엘이 이거 물었다는 말은 기도한 거지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보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을 해줘요. 알게 해줍니다. 그 해석이 뭐지요?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딱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영원하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이 네 짐승을 얘기하고 네 번째 짐승을 특별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복습하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짐승이지요? 저 영상을 보십시오. 독수리. 저기 사자인데 사자로 나타나는데 희한해. 독수리 날개가 붙은 사자야. 저런 짐승 봤어요? 독수리면 독수리고 사자면 사자인데
이 사자같이 강하고 무자비한 그 사자에게다 독수리 날개를 붙여놨어요. 독수리는 여러분들 푹 퍼지고 앉아 자지 않아요. 서서 자요. 미국에 어느 국립공원 갔을 때 황금 독수리를 봤습니다. 완전 가시나무 거기에서 서 있어요. 저거는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서 자요. 서서 깜빡깜빡. 이야, 이 날개 하나 펴면 날개 하나가 그냥 한 4m씩 어마어마해요, 이 독수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바다를 누비다가도 바다도 뭐 이만한 물고기도 팍 채고 올라가고. 저 독수리 날개 가지고 그렇게 저기 무시무시한 사자, 바벨론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곰인데 저 뼈다구 3개를 물어뜯고 있죠. 와, 그래 다리 하나를 들었어요. 이게 메대 파사인데 메대는 빨리 망하고 파사는 뭔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전체를 하게 됩니다. 곰은 미련하지만 힘이 세지요. 잔인하지요. 곰. 세 번째가 뭐예요? 표범인데 와, 머리가 4개야. 저거 빠른 날쌘 짐승 표범. 이거는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정복한 알렉산더 헬라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이 희한해요. 뿔이 10개가 달렸고 강하고 무서운 짐승. 이건 로마 제국입니다. 이빨이 철이빨이에요. 오늘 19절,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은 동류가 강하며 보인 것이라. 자, 이 넷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는데 저렇게 이빨이 철이빨입니다. 뿔이 10개입니다. 아주 잔인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많이 극도로 악한,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자밥이 되게 하고 정말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태리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 땅굴 속에 들어가 보면 그때 순교장한 자들 너무너무 현재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세계 역사 그대로예요. 저렇게 강하고 무서운 짐승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럼 저것들이 정복한 걸 나라를 한번 봐봐요. 자, 바벨론이 정복했을 때 저기 바벨론이 이스라엘 저 빨간 분홍색이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게 중심해 가지고 조만큼 지배했던 거예요. 지중해가 보이고 홍해가 보이고 넓은 사우디고 저 붉은 게 바벨론이 지배했을 때 조금 올려줘 봐요. 자, 바벨론 제국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는 금머리로 돼 있죠. 금머리. 다니엘 7장에 다니엘에게는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이런 바벨론 시대,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아주 그냥 교만하고 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바벨론에, 이라크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막 그랬을 때 지금도 그 고대 근동에 대한 역사 연구하려면 이라크로 가야 됩니다. 우리 김지섭 박사님 같은 분이 수메르 그 고대 근동 그런 박사인데 주로 이라크에 가서 많이 연구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을 때 거기에 있던 보물들 같은 거, 탈무드 이런 문헌 같은 거 다 이라크로 옮겨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해방돼 가지고 꾸며놓은 거지. 그러니까 귀한 보물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보십시오. 메데파사는 바벨론보다도 더 많은 지배를 하지요. 그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에스드에 보면 얼마나 127도 그렇게 지배했던 거. 저 애국까지도, 이집트까지도. 지도 좀 보여줘 봐요. 저렇게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메대는 같이 했다가 메대는 빨리 망가지고 메대 바사가 오늘날 이란입니다. 저것들이 저렇게
완전히 막 터키까지 마게도냐 애국까지 잡았지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아수르 왕 때가 제일 막강했던 거지요. 그랬던 저 당시에 나중에 고레스 왕이 나와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해방시켜 주지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못 잡으면 난리치죠. 지금 그대로 보십시오. 시리아를 지금 박살내버렸습니다. 시리아는 왜? 이란에 도움받아가지고 헤즈볼라 가는데 거기에 무기를 전달하는 중간 체계이고, 러시아도 저기 투자했다가 푸틴도 망해버렸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북한도 거기다가 뭐 투자했다가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저 작은 이스라엘이 엄청 강한 거예요. 까딱도 안 해요. 저기 보십시오. 메데파사, 곰의 나라, 은혜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헬라는 알렉산더는 그리스 제국은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저것을 싹 이렇게 점령을 해버렸어요. 헬라가 세계를 다 지배할 때 저쪽 그리스에서 등장해서 터키고 이쪽에 다 장악했습니다. 이 헬라 나라는 뭐지요? 이 표범 그리고 동해 나라. 느부갓네살은 동으로 보여줬고 토막을 잘라놔서 그래 표범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성. 네 번째는 뭡니까? 로마 제국이요. 로마는 보십시오. 유럽을 다 잡아먹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저쪽에 보지 뭐 프랑스, 영국까지도, 북아프리카 쫙 풀었죠. 저게 다 로마가 모든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해요? 철의 나라예요. 철의 나라로 막 밟아 부서뜨리고, 그리고 이 짐승으로 보이는 거는 왜 철이빨이에다가 열뿔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열뿔이 뭡니까? 열발가락이에요. 그렇게 열국을 가리키고 로마 분열에다가 오늘 전 유럽의 유대다가 전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 넷째 짐승의 진상, 그게 열발가락이 나오고 열뿔로, 저 그냥 두세요. 철의 나라, 열뿔을 가진 용과 같이 생겼는데 이빨도 다 철이야. 다만 무릎뜯고 빠사트리고 발로 밟고 아주 잔인한 그런 로마 제국. 그러면서 그 열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고 진흙이지요. 위성 국가들입니다. 그냥 붙어 사는 거죠. 저렇게 해서 이제 열뿔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봅시다. 다시 이제 20절 가서 그 머리에 열뿔이 있고 그 위에 다른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다른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저 열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세 뿔을 어떻게 해요? 빼버립니다. 그러면 전체 뿔이 몇 개입니까? 8개지요. 자, 이 8개가 요한계시록에 8왕이 나와요. 그거랑 일치되지요. 근데 이 작은 뿔은 특이해요. 눈이 붙어 있어. 눈이 붙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만 요게 작은 뿔이 뭐예요? 말을 해요. 말. 이 말은 참남한 말, 거짓말, 악한 말을 많이 합니다. 요것이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21절, 이 뿔이 작은 뿔 나와가지고 새 뿔을 없애버리고, 요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아주 강한데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라. 뭐지요? 이 작은 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참남한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머리도 지혜도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분별 못하면 당합니다. 이 세상에도.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우리나라도 보면 거짓되고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머리 굴리는지 몰라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우매무지한 백성들은 혼박 빠져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뭐합니까? 성도들을 괴롭혀요. 교회를 괴롭혀요.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걸 대적해요. 공산주의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한국이 지금 우리가 신앙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악한 세대로 뒤바뀌 버리면 예배 못 드립니다. 동성애 그냥 합법합니다. 아이들 그냥 완전히 그냥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돼요.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더라. 자, 요때까지는 이제 이것을 괴롭히는데 마지막은 항상 살아계신 자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해 다 신원해줘요. 억울함을 다 풀어준다고요. 죄를 풀어준다고 신원하셨다. 때가 이름에 성도가 그날을 얻더라.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도마 제국이에요.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서 먼저 있던 자를 다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키며 새 뿔을 부러뜨리잖아요. 새 왕을 복종시키고 이 조그만 새로 남겨오게 이것이 뭐합니까? 25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25절을 표시해 놓으십시오. 이 작은 뿔, 눈이 달려있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작은 뿔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지요? 이것이 성도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는 성도들을 이기고 지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다 그냥 백성들은 굴복하고 성도들은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 작은 뿔 요거한테다가 붙여놓으니까 얼마 기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랴. 이게 7년 대환란의 절반입니다. 그 7년 대환란 표를 좀 보여주세요. 저기 그 영상 올려주시면 7년 대환란 표 저거 여러분들이 좀 잘 메모해놔요. 우리 지금의 7년 대환란이 7년이면 날짜로 계산하면 얼마지요? 2520일이 됩니다. 그거 나오게 해요. 저게 전반부가 3년 반이지요. 후반부가 3년 반이지요. 그럼 오늘 다니엘에서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나왔어. 이게 후반부에도 한 때, 두 때, 반 때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거를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요한계시록 11장 그 보면 3절에 보면 성 밖에 있는 자, 성전 밖에 있는 자는 계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나와요. 자, 42달이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날짜로 말하면 3일 반 계시록 11장 9절 그러니까 3일 반 3일 반 전반기 후반기 성경에 딱 짝이 다 나와 있어요. 저거 잘 메모해 놓으십시오. 이거 잘 모르면은 성경에 가서 이건 뭐지 저건 뭐지 계속 해만데 전체 종말론과 다니엘서 이거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60일이 계시록 11장 3절에도 있고 후반기 또 12장에도 나와요. 1260일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 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고 계시록 13장 5절에 나와요. 이게 후반부. 그 다음에 3일 반 3일 반도 두 군데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도 3년 반이지요. 저것도 표현이 한 때 두 때 반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25절,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거한테 시달리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한때, 두때, 반때 이러한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대환난을 어떻게 해요? 감해 주신다고 했어요. 감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날들을 감해 주리라. 성경 찾읍시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 표시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반기 대환난은 우리 성도들이 당해요. 후반부는 가서 정말 사람의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감해 주셔요. 이게 어느 정도 가는가? 전반부 지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30일, 1290일이 됩니다. 그런 환난을 겪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 저 뒤로 가면 나와요. 지금 미리 좀 한번 보고 갈게요. 다니엘 12장 보세요.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이죠. 전반기 1260일에서 얼마나 더 나갔습니까? 예? 75일이 더 나가지요.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려. 더 이상은 못 가요. 이거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나머지 기간은 온 세상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가다 넣어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그러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없지요. 그때는 천년왕국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너희들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1000년이 차면 고가 마국을 불러서 무중에 가뒀던 마귀를 잠깐 풀어주지요. 이것들이 막 미혹을 해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지져버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백보자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보자 심판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요. 이때 사탄과 마귀와 거짓된 것, 악한 것들 계시록에 나오지요. 거짓말하는 것,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일, 더럽고 악한 것들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오늘 계시록 다니엘 7장에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크고 강하고 화려해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했지만 무너졌고, 메데 파사가 그렇게 지배했지만 무너졌고, 헬라가 그렇게 세계를 정복했지만 무너졌고, 로마가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지만은 무너졌고, 역사대로 단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보십시오. 한때는 막 소련이 또 미국이 또 중국이 이렇게 등장하지만 세계 제패가, 세계 강대국들이 저 변천돼 갑니다. 그러지만 마지막에 승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저 금신상을 따라가고 거기에 껌뻑 죽고 그렇게 사이비한 것에 이용당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영원히 진동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경배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심판당해. 멸망을 당해요. 이제 권세 다 빼앗기고 멸망을 당하시고. 27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지요. 성민은 누굽니까? 그의 백성들, 오늘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국의 모든 위세,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백성들에게 다 붙임 바 되어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표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는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세상 제국이 완전히 최종 심판을 당하고 무너지고 망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우주적인 통치, 만왕의 왕이 온 세계를 다스리지요. 그러므로 세상 제국이 아무리 힘 있다 해도요, 결국은 패망하고 맙니다. 이 세상의 지구 역사에 어떤 나라가 영원합니까? 어느 나라가 강대합니까? 계속해서 못 가요. 계속 못 가요. 미국이 계속 갈까요? 아니에요. 중국이 등장해 계속 갈까? 아니에요. 시진핑 때문에 중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 푸틴 자기 백성들, 청년들 다 죽이고 있어요. 전쟁 터져서. 어느 나라가 강합니까? 무기로, 핵무기로 뭘 세계 지배한다? 평화 오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이처럼 짐승처럼 물고 찢고 싸우고 하다가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요, 하나님 떠난 나라,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존재할 수 없어요. 패망입니다. 세상 역사는 마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것들이 세력을 쓰고 있다가 또 무너지고 또 다른 패권이 오고 그것도 까불다가 또 무너지고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떠인 돌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좌절할 거 없어요. 오직 역사를 최종 마감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마감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는 구약시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신약시대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전 세계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종 영원한 결론, 파이널 하나님이 심판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영원한 무궁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장차 있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볼 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중심이 번민했어요. 이야 되어질 이거 너무너무 겁나. 내 낯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나니라. 이 광경을 듣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딱 해석을 해주고, 그러니까 다니엘 마음에 너무너무 이거 두렵고
복잡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걸 보고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도 다 알고 너무너무 그냥 고민하고 얼굴빛도 변했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이 비밀의 말씀을 딱 마음에 감추어뒀다고 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도 신비에 딱 새기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을 우리는 알고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세계 모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모든 제국들이 한때는 힘을 썼다가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악한 것이 하나님까지 대적하다가 아버지여 멸망을 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비밀을 알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니엘같이 깨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성탄을 준비하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